저는 앞으로 허락되는 데까지 오늘의 시작으로 에베소서라는 책을 좀 볼까 합니다. 저는 쉬운 것을 어렵게 말하는 은사가 있어요. 너무너무 쉬운 건데, 그래서 제 설교는 끝까지 들어보면 이 말 하시려고 그리 길게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몇 절 안 되지만 주옥 같은 단어들의 나열이고 단어 하나하나 짚어보다 보면 결국에 간결한 어떤 한 메시지가 드러날 텐데, 저는 그 간결하게 드러나는 메시지가 오늘을 사는 우리 가운데 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쉬운 것을 어렵게 얘기하는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에베소서라는 책은 별칭이 있습니다. 별명들이 있어요. 가장 우수한 서신, 서신서의 여왕, 바울신학의 왕관, 바울신학의 절정, 바울신학의 진수라는 말들로 불립니다. 저희가 잘 몰라도 기독교 신앙하면서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에베소서에 대해 인간이 쓴 가장 신성한 작품이라고 불렀습니다. 칼빈이 가장 사랑했던 책,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무엇보다 이 에베소서라는 책은 교회가 뭐냐? 대체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해주는 교회론에 있어서 바이블과 같은 책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교회론이 많이 강조되는 것 때문에 교회론을 위한 책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아쉬운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교회가 뭐냐라는 게 에베소서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신서 중에 꽃, 복음의 정수, 바울신학의 왕관, 이란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뭘까요? 우린 바로 나와야 되는데 로마서 아닙니까? 무엇이 바울신학의 꽃입니까? 로마서가 꽃입니까? 에베소서가 꽃입니까? 무엇이 서신서의 왕관입니까? 로마서가 왕관입니까? 에베소서가 왕관입니까? 이런 대칭점에 세우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훗날 에라도 에베소서를 볼 때 로마서와 반대편에 두고 보는 게 아니고 곁에 두고 봐야 됩니다. 로마서를 볼 때도 에베소서를 반대편에 두고 보는 게 아니라 곁에 두고 봐야 됩니다. 차별점은 있지만 같이 읽으면 풍성함이 존재합니다. 로마서는, 잘 들어보세요, 구원이라는 주제를 구원을 받는 우리 쪽의 시각에서 쓴 책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인간의 편에 서서 구원을 생각할 때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질문되는 것들, 난 구원받을 만한가? 난 어디까지 죄인인가? 죄인은 구원을 얻을 수는 있는가? 어떻게 한 명의 죽음이 온 인류의 죽음을 대속할 수 있는 인류의 구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인간편에 사는 질문이죠. 구원을 받으면 죄의 문제는 끝나야 되는데 왜 죄는 여전히 남아있는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죄와 구원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등에 관해서 구원과 관련되어 지극히 우리 쪽에서 확인해야 할 질문들에 대해 바울이 답하는 복음적인 시각입니다. 제가 책을 한 권 가져왔으니 식속이 잘 안 하잖아요. 이 책은 잘 안 보이네요. 보이나요? 네. 담임 목사님이 가장 최근에 쓰신 복음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로마서를 가지고 복음을 다루시는데 목차가 탁월합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 드렸죠. 제가 책을 가져온 이유는 이 목차를 다 적어올 수가 없어서 책으로 목차를 좀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인간의 편에서 구원을 생각할 때쯤 드는 질문들, 복음이 대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왜 진노하시나요? 여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착한 사람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나요? 다 죄인이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나요? 믿음만으로 얻는 구원은 싸구려 아닌가요? 믿기만 하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지극히 우리 편에서 던지는 질문들에 대한 답들입니다. 탁월하죠. 꼭 곁에 끼고 성경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정수죠. 그럼 에베소서는 뭐냐? 에베소서는 구원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일찍 해가지고 책 한 권 보여드렸으니까 에베소서는 정길순 목사가 쓴 에베소서의 복음 수업 이런 거 들고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책이 없어요. 소개해드릴 만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 에베소서는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준비하셨으며 우리의 질문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원을 어떻게 준비하셨고 어떻게 계획하셨고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고 계획하셨기에 이 구원은 얼마만큼 놀랍고 위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한 쪽으로 기록을 합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구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구원받은 신자는 누군가? 그 신자들이 모인 집단이라 말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대체 우리가 누구이길래 우리는 어디까지 꿈꾸며 살 수 있는가? 대체 어디까지 꿈꿀 수 있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가에 대한 선포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제 표현이에요. 하나님 편에서의 우리를 향한 적극적인 선포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생각하는 수준의 존재가 아니다. 거기가 너희 종착지가 아니다. 머물 곳이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꿈꾼다 한들 꿈의 끝자락에 도달해서 그 너머를 보지 못하는 순간에 그 자리가 너희의 끝자락이 아니다. 그 너머가 있다. 라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너무 따뜻하죠. 우리가 끝까지 꿈을 꾼다 한들 그 너머의 것들에 대한 선포를 계속 해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는 동안 그래 그럼 나는 누구냐? 그리고 교회는 뭐냐? 라는 것에 대한 부분에 좀 잠겨볼까 싶어요. 편지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접근해보는 어떤 단어는 성도죠. 저와 여러분 혹시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고 신자 됐다, 예수 믿고 성도 됐다 라는 단어를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 라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성도 됐다, 나 이제 신자 됐다, 그게 뭔데?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가. 마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구원을, 어떤 성도됨을, 신자됨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질문은 옆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야, 예수 믿고 성도 되니까 뭐가 좋아? 예수 믿고 성도 되니, 신자 되니 뭐가 좋아? 라는 질문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대답이 죽으면 천국에 가지 정도로 답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니까 뭐가 좋냐? 죽으면 천국 가 정도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신자됨의 수준을 겨우 죽으면 천국 가는 것 정도로 여기며 사는 중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는 답을 해석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성도에게 주어진 전부라고 한다면, 성도 된 게, 예수 믿고 신자 된 게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확신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우리 너무 손해보며 사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도라는 단어의 의미를 하나도 모른 채 사는 거예요. 본문은 이야기할 때 이렇게 두 대상한테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두 부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죠. 따로 있는 존재가 아니고 성도는 곧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편지를 쓸 건데 성도 곧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 쓴다라는 얘기예요. 성도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란 말도 간단합니다. 다른 소속 안에 들어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른 소속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길 위에 서 있는 자라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고 궁극적인 다른 목표를 끌어안고 사는 자라는 게 성도입니다. 성도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무엇이냐? 다른 소속이다. 다른 소속이라는 건 다른 길 위에 있다. 다른 길 위에 있다라는 건 우린 다른 목적과 목표를 끌어안고 산다 라는 게 성도라는 거죠. 오해하면 안 됩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되었다라는 게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어디로? 하늘로. 그래서 소속이 바뀌었다, 우리가 하늘에 속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늘에 속했다,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표현은 이 세상을 벗어난다, 이 세상을 초월한다, 이 세상을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루아침에 하늘에 속하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다음에 세상의 것들과 완전 배척점에 서서 유혹되던 것이 유혹이 전혀 안 되고 죄라는 게 모두가 끊어지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것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딛고 살던 세상과 완전히 갑자기 벗어나져서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소속이 바뀌었다는 걸 잘 들어보세요. 지금 속해 있는 이곳에서
소속이 바뀌면 저곳에 있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소속이 바뀐 거예요. 우린 소속이 바뀌었다고 하니 있는 자리, 죄된 자리, 약함의 자리가 한순간에 끊어지고 벗어나지고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 들리듯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때문에 자책하며 돌고 돌다가 구원을 의심하는데, 하늘에 속했다는 건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속해 있을 때는 하늘의 것이 안 보여요. 관심이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뭔지, 온통 짐승들의 나라 속에서 이게 전부인 양 살죠. 영원한 천국은 뭔지, 그곳을 산다는 건 어떤 건지, 우리의 인생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아예 관심조차 없죠. 그런데 소속이 바뀌면 이곳에서 저쪽에 보이는 겁니다. 그게 소속이 바뀐 거예요. 관심 없던 영원한 것들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다 소속 바뀐 거 아닙니까? 아직 벗어나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이곳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씨름하고 살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저곳에 있는 것에도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불현듯 인생을 살다 보면 이곳 넘어 저곳에 대한 것들, 이 저곳이란 말 너무 많이 쓰는데 저곳이 뭔지 아시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관심을 갖게 되는 영원한 것들에 눈을 뜨게 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성도가 자신을 이해할 때 신자가 된 우리는 가야 할 영원하고 궁극적인 목표가 있고, 의미 없어 보이던 것들이 의미가 있어지기 시작을 했고, 결국 거기에 도달해야 되는 자들이다라는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도는 그런 자입니다. 그저 오늘 죽으면 천국 간다의 수준이 아닌 거죠. 소속이 바뀌었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폭넓은 인생에 대한 것들이 담아지기 시작하죠. 영원하고 궁극적인 것들의 목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전엔 관심도 없고 의미 없었던 것들이 나에게 유의미해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결국 거기에 가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들이 성도라는 단어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성도들을 향한 편지 첫 시작입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찬송합시다 라는 표현으로 들릴까 봐 걱정입니다. 이건 바울의 감탄사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찬송합시다가 아니라 나 지금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터져나오는 감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첫 문장이 찬송하리로다. 첫 문장이 와, 감탄밖에 할 게 없다 라고 시작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나열하게 될 이야기는 감탄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다. 그렇기에 시작부터 감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어떤 글을 쓸 건데 이 글은 끝까지 도달하면 감탄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글이다. 내가 멈추지 못해서 감탄을 먼저 하고 시작한다. 내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 감탄하지 않고서는, 찬양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말할 수가 없는 이야기다 라는 의미입니다. 엄청난 감탄사예요. 이건 아직 무슨 이야기인지 소개도 안 됐습니다. 그랬음에도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바울 쪽에서, 이야기를 시작도 안 했음에도 시작을 하려고 하는 바울 쪽에서 보자면 그것은 말도 하기 전에 벌써 가슴 벅찬 이야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하는 이유예요. 말하지 않았지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이 6글자를 쓰지 않고서는, 너무 놀라서 감탄하지 않고서는 첫 운을 띄울 수도 없는 이야기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감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바울은 상황적으로 찬송하거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탄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 감옥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옥중서신입니다. 자기의 상황이 감탄할 만해서, 찬양할 만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도 감탄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야, 니들 보니까 진짜 난 감옥 안에 비루하게 있는데 너는 너무 잘 살아줘가지고 내가 찬양밖에 안 나온다, 너희 생각할 때면 감탄밖에 없다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에베소는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며 사역했던 목회지입니다. 근데 그 에베소는 로마 제국 시대의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오죽했으면 에베소 도시의 명칭이 뭐였냐? 다이애나 여신에게 바쳐진 도시, 이게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천국이에요. 로마 제국 시대에 혼합된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도시의 별명이 다이애나 여신에게 바쳐진 도시. 그 여신에게 드리는 제사는 음란한 종교 문화가 가득합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면 신앙이 생겼어요. 그런데 과거를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은 생겼는데 과거의 삶을 청산하지 못해서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가지고
신부는 바뀌었으나 수준과 실력에 한참 미치지 못한 상태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 바울을 보나 에베소 교회를 보나 찬송할 만한 건 없습니다. 감탄할 게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감탄하며 시작하죠. 이 감탄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울이 감탄할 만해서, 에베소 성도가 감탄할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때문에 감탄하는 겁니다. 그게 복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요. 난 감탄합니다. 왜냐? 성경 그대로입니다. 갑자기 죄송한데 성경 좀 피시고 핸드폰 어플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감탄사가 터지는 이유가 바울 때문도 아니고 에베소 교회 때문도 아닙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줬대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복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복을 잃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근원적인 복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 제목 아래에 숨어서 복 달라고 비는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복들입니다. 2차적인 것들이죠. 하나님을 소유하면 다 따라올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 제목 아래에 숨어서 그 아래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붙여 무언가를 구하죠. 구하지 말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근원적 복이 뭐냐? 근원적 복은 하나님 자체.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건 하나님과 함께함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곧 복 자체죠.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 안에 넣고 싶은 사실 수많은 것들은 사실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복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과 분리된 것은 분리된 상태로 누리는 모든 복은 선해 보일지라도 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선함은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며 불행한 이유는 이 유사복에 매여 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이 진짜인 양 매여 살다가 하루는 복이 화가 되기도 하고 영원할 것 같은 복이 사라져버린 일들 앞에서 불행을 느끼죠. 유사복에 매이면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복을 뭐라고 설명하냐? 하늘에 속했다고 말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복에 대한 표현이 두 가지입니다. 하늘에 속했고 신령하다. 이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신령하다라는 건 영혼과 관련된 복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속했고 신령한 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우리의 영혼과 관련되어 있는 복. 이 말은 이 복은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이란 뜻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불어 이 복은 순간적이지 않고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분으로부터 나오는 복이죠. 아까 이야기 드렸죠. 땅의 것은 순간적이고 짧습니다. 복이라 생각했고 영원할 것이라 여겼던 모든 것들이 금세 내 손을 떠나기도 하고 복 자체가 화로 바뀌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바울은 복을 주셨다라는 표현을 통해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좀 돌리고 싶은 겁니다. 위로 향하도록. 이 땅에는 유사 복들에서 눈을 들어 진짜 복이 무엇인가로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혀줍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에베소서에서 나열하는 단어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 어휘 하나하나 놓치고 싶은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진짜 탁월한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거 하나만으로 수백 편의 설교를 합니다. 에베소서로. 단어 하나로 한 주씩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정도의 영향이 안 돼서 오늘 죄다 몰아서 그냥 하는 건데 사실 한 단어 한 단어가 한 편의 설교여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걸로 보자면 찬송이 뭔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뭔지, 하늘에 속했다는 건 뭐지, 신령은 뭔지, 복은 뭔지 다 한 편의 설교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말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4절입니다. 복을 주셨다. 그 복이 뭐냐? 제가 읽어볼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이게 복이래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신령한 복이란 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신적 택함이에요. 오늘은 이 택하심이 뭐냐라는 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택함이라는 걸 생각하면 단번에 그려지는 게 뭔지 아세요? 예정입니다. 택했다고? 언제, 어느 시점에, 왜, 어디까지? 그럼 내가 오늘 점심에 빵을 먹었는데 빵 먹는 것까지 택하셨나?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다 논의할 수 없으니까 각 부서 목사님들께 찾아가서 질문하시고 교회에서 하는 신앙 강좌나 교리학교 잘 활용하시고 그래도 질문이 안 풀리시면 끝나고 찾아오시고 지금 말고 언제든 찾아오시면
할 수 있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안에 예정론과 운명론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은 갖춘 신자여야 됩니다. 보통 대부분이 택함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정해놓으셨나 라는 그림들은 죄다 운명론입니다. 근데 저희는 운명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정론입니다. 운명론은 시간이 강조되는 단어입니다. 언제 예정했는데, 어디까지 예정했는데, 지금도 예정한 거야? 지금도 정해놓은 거야? 운명론. 예정론은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만들어 놓은 단어가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크시다. 우린 너무 쉽게 예정 들으면 그냥 정했다로 가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정의 출발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헤아릴 길이 없다. 모든 게 주의 손 위에 있다. 라는 걸 설명할 길이 예정 말고는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 안에 있습니다. 주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하심. 주권이 강조되는 표현이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은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나를 택했는가? 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든 게 달라집니다. 누가 날 택했는가?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정과 작정 안에 있으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없다 라는 주권에 대한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와 더불어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세상의 무엇도 방해할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게 얼마나 따뜻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권으로 우리의 인생을 택했다고 한다면 더불어 세상의 무엇도 그 주권에 회방 놓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설명하고 싶어서 만든 단어가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단단하게 붙들고 있는 내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가 예정입니다. 우리를 택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것은 너희가 나에게 온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모든 구원의 주도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기로 결정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중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참신한 무언가를 깨닫거나 지식적인 뭔가가 팍 터져서 걸맞는 조건을 제공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하나님의 택함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어요. 구원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구원의 근거를 자신의 행위 위에 두면 구원은 불안해집니다. 금요일 저녁에 금요 기도에 나오면 구원 받을 것 같은데 금요일 저녁에 회사 회식 가서 앉아있으면 구원 취소될 것 같은 불안에 있으십니까? 구원론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걸로 바뀔 정도의 구원이면 하나님은 시작도 안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구원 때문이 아니죠. 구원 받았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신앙을 하다 보면 스스로 부끄럽게 보이는 삶을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거기에 근거를 두면 구원은 날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죠. 저와 여러분이 이걸 생각할 때쯤 구원이라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야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말하죠. 그 택함의 시기는 언제인가? 창세전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니까. 이 창세전이라는 말도 오해가 진짜 많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창세전에 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려지는 이미지는 시간과 공간입니다. 창세전이 언제였는가? 두 번째,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그러지 않으세요? 창세전에 언젠데 우린 늘 그게 시간으로 들려요. 그리고 어떤 공간으로 들립니다. 어느 시점, 그때는 어떤 장소에서 주가 하셨는가? 그러나 창세전에라는 표현은 예전과 똑같습니다. 시간이나 공간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걸 쓰려고 바울이 쓴 게 아니에요. 모르죠. 창세전이 언젠지 누가 압니까? 창세전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경륜의 깊이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경륜이라는 말은 계획하시고 이루심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어가심의 그 깊이가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한 단어가 뭐예요? 창세전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때에, 우리는 염두조차 하지 못하는 어떤 지점에,
그래서 창세전이란 말을 들으면 이렇게 들리셔야 돼요. 그게 언젠데, 시간이 언젠데, 그때는 언젠데, 그때 어디 계셨는데가 아니고 구원이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말로 들려야 됩니다.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은 돌발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창세전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구원이 그렇기에 가볍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신자로 돼 있는 거 가볍게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양한 방식으로 신자가 됐습니다. 부모로부터의 신앙의 계승이든, 눈 떴더니 우리 부모님께서 신앙을 하고 계셔서 그 신앙이 이어졌든, 다른 이의 전도든, 어떤 식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근원은 같아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세심하신 계획, 그리고 이루심, 그 경륜의 헤아릴 수 없는 깊이로 시작된 건 똑같습니다. 내가 물려받았든 누구 덕에 이 자리에 앉아있든 상관없어요. 근원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못 앉아있는 겁니다. 구원은 이런 하나님의 빈틈없는 치밀한 계획의 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그런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 삶에 수많은 사건들이 새롭게 해석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진짜 비참했던 그 사건이, 내 인생에 그 사람을 만났던 것이, 내가 탔던 버스가 하필 우리 교회를 지나가는 노선이었던 것이, 하필이면 그날따라 잠시 내려서 교회 한번 들려보자라고 생각했던 발걸음이, 그 전도사를 인생에 만났던 것이, 그 목사와 몇 년 신앙할 수 있었던 것이, 그때 내 인생에 진짜 비참한 자리라고 여겨졌던 그 사건이 사실은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인생을 택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흔적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예요. 이게 왜 우리를 바꿔놓을 수 있냐면, 우리 삶은 사실 지금 보면 무질서투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써가는 이야기가 후에 어떤 이야기로 이어질지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알 방법이 없죠. 하나하나 보면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나 오늘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내 삶엔 좌절이고 절망인지, 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잘 안 되는지, 나는 왜 떨어지는지, 나는 왜 취업이 안 되는지, 내 사업은 왜 잘 안 풀리는지, 지금 하나하나 나열해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에요. 죄다 파편입니다. 그런데 창세 전에라는 단어 아래에서 보면 구체적인 모양이 존재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과 깊이는 감히 헤아릴 수 없어서 파편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마저도 훗날에 어떤 모양이 될 거라는 게 창세 전이라는 단어 안에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로마서가 말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돌아보니 어떤 것도 우연이 없었다라는 게 신자의 인생입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안 계십니까? 그토록 안 믿으려고 예수와 배척점에 섰던 내가 외면하고 도망다니고 어르고 달래도 안 오고 절대 안 간다고, 내가 예수와 화목하는 일만큼은 안 하겠다고, 그 자리에만큼은 앉지 않겠다고 소리쳤는데 믿고 계시는 중입니다. 지금 앉아있는 중이에요. 정신 차려보니 앉아있는 겁니다. 어느덧 눈 떠보니 예수를 안 믿고는, 예수를 내 인생에서 배제하고서는 인생이 그려지지 않는 외길 위에 서 있는 걸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만큼은 예수라는 이름과 무관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나보고 교회 나오라고 전도했던 친구는 지금 여기 없는데 끌려 나온 누구는 앉아있습니다.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일이 내 인생에 왜 일어나는지 헤아릴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일들 덕분에 결국 우리는 신자가 되어져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세전이에요. C.S. 루이스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토록 만나지 않으려는 분의 지칠 줄 모르는 다가오심을 나는 느꼈다. 그토록 만나고 싶지 않으려고 발버둥쳤던 그분, 그토록 만나지 않으려는 분의 지칠 줄 모르는 다가오심 덕분에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창세전에라는 단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걸 가지면 인생은 다르게 보여야죠. 이해할 수 없고 다 해석되지 않지만 우린 그런 것들 투성이의 인생 속에 여기 앉아있다고 한다면 지금 파편 같은 것들이 시간이 흐른 뒤에 무언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아멘 할 수 있어야 창세전에라는 걸 이해하는 거죠. 아멘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창세전에 이 택함을 설명하기 위해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또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는 하나님의 경륜의 깊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택하신 근거입니다. 구원은 예수 안에서 예수 때문에 예수를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너무 쉬운 얘기죠? 우리의 상태로는 하나님의 택함을 설명해낼 근거가 도저히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 눈을 멀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게 근거죠. 그분의 십자가로 모든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빼면 모든 게 흔들립니다. 다 모호해져요. 어떤 확신도 못 가집니다. 구원의 근거, 구원의 확신은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가 누구였으며 누구로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있을 뿐입니다. 그게 구원의 근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였으며 우리 무슨 일을 했는가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가 누구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거기에 구원의 근거가 있죠. 그렇게 구원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4절 하반부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의 어떤 조건, 의지, 반응과 상관없이 택하신 이유가 나와요. 내가 왜 택했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순서를 잘 보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택한 게 아닙니다. 택해놨어요. 이유가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 택한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리에까지 데려가시려고 택한 거예요. 새로 지으려고 택한 겁니다. 새롭게 하시려고 택한 거예요. 죄로 인해 완전히 망가진 우리의 존재를 새 창조로 이루기 위해서 택한 겁니다. 그러니 구원은 단순히 오늘 죽어 천국 가는 이야기가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끌어올려 데려가시고자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어디까지 끌어올려서 어디까지 데려가고 싶으신가가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만한 그 수준과 그 실력으로 데려가는 게 이 새 창조의 목적입니다. 건져내는 게 끝이 아니라 끌어올리는 게 목적입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셨던 이야기가 뭔지 압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거 어떤 표현이냐면 더할 나위 없이 좋구나 너가 라는 뜻입니다. 그 자리로 다시 돌려놓으시고자 하는 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5절 잘 보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택하셨다. 근데 잘 보시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기에 자기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도 재밌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리에 도달했기 때문에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만드시려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국어 잘 읽으시면 이해가 되시죠? 순서가 완전 다릅니다. 저희의 생각과는. 저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돼서 자녀를 삼았다가 돼야 합리적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려고 자녀부터 삼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늘 손해보죠. 자격 조건이 없는데 자녀로 먼저 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정하고 싶지만 인간의 존재적인 현실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존재됨의 현실은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절할 수 없이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를 왜 죄인이라 하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예수 안 믿는 여러분의 친구에 가서 당신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대번에 말하는 게 나 그 정도까지 죄인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인식하는 죄인은 남보다 더 도덕적 결함을 심각하게 가진 상태가 죄인입니다. 그럼 그보다는 덜한 죄인이겠죠.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 예수 믿고 있지만 우리보다 밖에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성이 훨씬 좋은 사람들이 많기도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교회 안에 밖에보다 도덕적으로 결함이 훨씬 많은 사람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덕성과 상관없이 밖에 있는 자들에게 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인은 도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인이라는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는, 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거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사망이 있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을 아무도 못 벗어납니다. 두 번째는 비정상이 불편하지 않다입니다. 이게 죄인의 가장 궁극적인 특징이고, 이것 때문에 우린 세상을 향해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정상인데 불편해하지 않아요. 제가 설교하는데 비정상인 건 뭐냐?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 겁니다. 비정상이죠. 근데 불편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제가 다 벗고 설교하는데 전혀 불편해하지 않고 막 설교를 해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비정상은 불편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원래 정상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겁니다. 왜? 창조주와 피조물은 같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죄 때문에 같이 못 있게 됐어요. 그런데 죄인들은 같이 못 있게 된 비정상의 상태를 전혀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이게 죄인됨의 근거죠.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살아도 불편함이 없는 상태, 이게 죄인입니다.
그러니 우린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야기 지워도 전혀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이 불편함이 아예 없으세요? 오늘 끝나고 나가서 하나님 없어도 그냥 나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앉아있는 겁니다. 정도의 마음이십니까?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어느샌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무관함이라는 걸 꿈꿀 수 없는 자리에 와 있죠.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죄인이지만 그 너머서에 있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뜻이죠. 세 번째 죄인됨의 특징은 결정적인 건데, 우린 죄를 즐깁니다. 죄인은 죄가 좋아요. 죄인은 죄를 사랑합니다. 죄인은 죄가 거절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마음이 불편하고 거절하려고 애를 써보는 상태라고 한다면 죄인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죄인 아닌 거예요. 왜요? 죄인은 죄가 그냥 좋아요. 죄를 탐합니다. 가책 이런 거 없어요. 눕기만 하면 죄된 생각을 합니다. 저 여러분도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린 현실을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 현실은 뭐냐? 죄인은 스스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거룩을 찾아갈 수 없어요. 죄인은 스스로 흠없는 자리를 가고 싶은 마음의 내적인 욕구가 없어요. 죄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없고 죄를 혐오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리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신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 은혜죠. 죄인은 애당초 거룩과 흠이 없는 자리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 거룩과 흠이 없는 자리에 오면 내가 자녀 삼을게라고 말하면 아무도 자녀가 못 됩니다. 근데 자기 자리에서 죄를 극복하고 거룩과 흠을 추구하는 자리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뭐부터 바뀌어야 되냐? 신분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는 게 먼저입니다. 왜요? 자녀에게는 다른 세상이 열리거든요.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이게 자녀됨입니다. 자질, 유무 상관없어요. 적극적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는 오해하죠. 자녀가 되면 다른 세상이 열리면 죄가 사라질 거라고 착각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녀 되신 다음에 죄가 사라지시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러니까 자녀가 된 순간, 성도와 신자가 된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능력, 신자의 복됨은 죄를 거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가자 하면 가요. 죄가 그냥 탐닉하게 돼요. 죄를 그냥 사랑하는 게 본성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되면 죄를 거절하고 싶어져요. 안 짓는 거 아닙니다. 몇 번이고 지어요. 근데 짓고 나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집니다. 이게 자녀입니다. 안 지을 수는 없어요. 발버둥을 쳐봐도 지어요. 그런데 슬퍼지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나면 후회가 커지는 거예요. 아버지 또 그랬네요, 내가. 그래서 결국 회개의 삶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신분이 바뀐 증거입니다. 자녀가 됐다라는 증거는 죄와의 결별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와 싸울 의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다 자녀들 아닙니까? 부모의 사랑을 깊이 헤아리는 자녀의 삶은 점점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자가 돼서 젖을 때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개념은 시간이에요. 태어나고 시간이 지나야 자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장성한 자로 태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저는 휘가 너무 징그러울 것 같아요, 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20살이야. 어떡합니까? 우리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날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하셨대. 그럼 하루아침에 모든 유혹과 자유로워진 상태로서 장성한 자리에 딱 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착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시간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 자녀됨의 증거는 죄와의 단번의 결별이 아니고 죄와 싸울 의지가 생겨가는 거죠. 부모를 점점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게 될수록 자녀는 다른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시간 속에. 지금 5살 된 제 아들은 몰라요. 제가 왜 오늘 하얀 옷을 입혔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하얀 옷 입고 주구장창 물장구 치고 들어가서 새까맣게 하고 올 겁니다. 그런데 20살쯤 되면 오늘 제가 제 아들에게 부활절이기 때문에 하얀 옷을 입혔다는 걸 알게 될 때가 오겠죠. 아직 수준과 실력이 부족해서 잠시 더럽혀질지 모릅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의도를 전혀 모르죠. 그러나 부끄러움과 불편함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언제도 다시 오죠. 부모의 사랑을 알기에 숨지 않고 기꺼이 다시 부모 앞에 섭니다. 그렇게 커가는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리에 데려가시기 위해 먼저 하신 일이 자녀를
삼으시는 일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애당초 우린 거룩과 흠이 없는 자리에 못 가요. 거기 가려면 신분부터 바뀌어야 돼요. 신분이 바뀌면 하루아침에 장성해지는 거 아닙니다. 시간 속에 부모를 사랑하는 걸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배우고 사랑할수록 우린 죄와 결별하게 되는 힘들이 생기겠죠. 그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 결론이죠. 6절이죠. 결국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노래 부르게 하려고. 저기 천국에 성가대가 필요해서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드럼 치다 왔니? 넌 드럼. 그럼 거기에 드럼이 얼마나 많을까요? 천국에 지금. 제자리가 있기나 할까요? 찬송하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라는 건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 맞죠? 근데 그건 다른 목적으로 살도록 이끄시기 위함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원래 세상과 화목했죠? 하나님과 불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불화했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의 은혜, 하나님과 관련 있는 것들을 유의미하게 여기며 그걸 찬양하는 전혀 다른 목적됨의 자리로 데려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 이런 얘기를 나열하는데 감탄밖에 없겠죠. 성도라는 존재가 누구냐를 생각할 때면 바울은 감탄밖에 할 게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이 은혜 위에 서 있는가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 찬양은 터져나오는 거죠. 시작이 찬송하리로다 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3절부터 6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문장력이 좋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감탄한다 라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멈출 수 없는 거예요. 편지를 시작하면 내뱉는 바울의 첫 문장이 한 문장인데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펜을 들고 내리 써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가 종종 있죠. 사랑하는 아내에게 편지를 쓸 때 전 매일 그래요. 늘 잘 써집니다. 멈추지 않고 펜이 막 나열되죠. 백감사 같은 거 쓸 때 아내에 대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멈춰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겁니다. 이 감격과 감탄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주옥 같은 단어들이 줄줄이 나열됩니다. 바울은 멈추지 않고 한 문장으로 써내려가요. 왜냐? 가슴 터지는 벅참을 감출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나열한 단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거룩하고 흠이 없게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기 위함.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한 가지를 강하게 우리 안에 새겨줘요. 우리가 추구한다 해서 받거나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게 신적인 택하심이었대요. 조건과 자질이 의미가 없대요. 창세전에 라는 단어의 뜻은 뭐였습니까? 우리를 택한 것이 우연이 아니래요. 그 말인 즉슨 그러니까 우리를 대하시는 오늘의 마음도 변함이 없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뭐예요?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눈이 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조건도 우리가 지불한 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자리에까지 와야 뭐 하겠다는 게 아니래요.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이 데려가 주겠대요. 그 일을 내가 하려고 자녀까지 삼겠대요. 이 모든 이야기 속에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단어의 나열에 담겨있는 의미라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집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지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는 성도, 신자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라는 존재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하고 싶은 표현이에요. 결론과도 같아요. 신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결코 포기될 수 없는 인생을 가진 자입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신자는 누구냐면 결코 포기될 수 없는 인생을 쥔 자들이에요. 그걸 설명하고 싶은 게 바울의 6절까지의 의미입니다. 이 자리 서기까지 주가 모든 일을 하시지 너희가 한 게 무엇인가?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 생각을 할 때면 감탄밖에 할 길이 없다. 이 편지를 너에게 너무 빨리 쓰고 싶어서 멈추지 않고 손이 써진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인생은 결코 포기될 수 없다. 우린 조건도 이유도 자격도 지불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하나님의 경륜의 깊이를 감히 헤아릴 수 없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포기될 수 없다. 신자의 복됨이 무엇입니까?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복됨이 무엇이에요? 기도하면 뭐 되는 겁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못난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도록 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복됨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의 악하고 우리의 약한 것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심과 사랑은 절대 방해받을 수 없다라는 게 복됨입니다. 오늘 우리를 낙심케 하는 지점이 있죠. 가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못되게 굴 때 있지 않습니까? 전 많아요. 오늘 하나님과 대화하기 싫어요. 못되게 굴 때도 하나님도 나에게 얼굴을 돌리실 것 같으나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무슨 의미예요? 조건과 자격,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모자람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희생을 치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분은 우리의 못난 것을 뛰어넘어 오늘도 우리에게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못남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오시죠. 오늘도 그럴 겁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하나님 곁에 있을 만한 수준의 자리로 데려가시고야 말 겁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오늘 우리의 좌절, 오늘 우리의 못남, 오늘 우리의 실패가 우리를 여기에 눌러앉게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잘못은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로 시작된 좌절과 주저앉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잘못이죠. 바울은 그런 삶을 쳐다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의 자책들을 내버려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존재적인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혐오하는 일들에 대해서 바울은 참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첫 서문을 이렇게 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희가 누군지 아는가? 너희는 결코 포기될 수 없는 인생을 가진 자들이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존재를 이렇게 인식할 때 가장 먼저 나와야 될 반응은 감탄밖에 없습니다. 터져 나오는 찬송이죠. 이 감탄은 상황에 걸려 있는 거 아닙니다.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놓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찬양의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여기여야만 합니다. 이미 지금부터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이 있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뭘 더 주면 제가 더 할게요. 지금도 뭘 더 주시면 제 신앙을 시작해 볼게요. 지금 내 삶에 뭘 하시면 제가 하나님 믿기로 결정할게요. 아니요. 이미 여기 앉혀놓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신앙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고 내가 누리게 된 것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고 매일 감탄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의 시작점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괜찮은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는 오늘도 그분의 일하심 때문에 나는 놀라는가입니다. 새로운 일을 하셔서가 아니고 그가 이루어 놓으신 일들 때문에 나는 오늘도 감탄하는가. 성도라는 이름은 죽어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전부로 생각하는 것만큼 가난한 신앙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라는 이름을 생각할 때 죽어 천국 간다 라고 여기는 걸 전부로 여기신다면 우리의 신앙은 가난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가 되면 우리의 평생의 신앙이 얼마나 협소하게 되냐면요, 이 천국 뺏길까 싶어서 늘 불안해하며 나 오늘 죄 짓나? 안 짓나? 지으면 불안하고 안 지으면 교만한 사이에서 매일 전전긍긍하며 겨우 내 시선이 천국 하나에 고정되어 사는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이라 이름으로 행해지는 행위들은 싹 다 뭐가 되냐면 천국 안 뺏기려고 하는 싸움에 모든 걸 허비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구원, 성도, 신자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풍성함, 그걸 지금도 누리고 그 수준과 실력을 쌓아가고 자라가고 결국 키워가는 모든 과정을 등한시 여기는 가난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늘 잘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못하면 불안해하는 사이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성도를 향한 부르심, 구원의 목적지는 간단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자리까지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자녀 되게 하셨죠. 우리의 구원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자녀가 되는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 그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전부가 아니에요. 이 사실 우리의 신앙을 전혀 다르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가 됐다라는 건 이제 자녀의 수준과 실력에 걸맞는 삶으로서 하나님이 결국 이끌어갈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날은 전날과 같을 수 없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우리는 어제와 같을 수 없어요. 쌓여져 가는 하루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은 더 잘하도록 만드실 거예요. 비록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퇴근해서 똑같이 운동하고 똑같이 잤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제와 같을 수 없습니다. 왜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리에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주가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앙이 쌓여져 간다, 신앙의 연수가 늘어간다라는 건 그저 나이 드는 게 아닙니다. 더 우리의 속은 깊어지고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멋져지고 더 수준과 실력에 걸맞게 되고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 신자의 인생이죠. 그건 놓치고 천국 가는 게 전부인 양 사는 것이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은 우린 다른 존재로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가는 자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누가 이끄시냐? 주가 이끄시죠. 그렇기에 쓸데없어 보이는 모든 일이라도 그것은 싹 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는 중이니까요. 그러니 이전과 같은 하루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 슬프죠. 잠시 잠깐 절망과 좌절이 있죠. 잠시 잠깐 고달픕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무엇인가로 만들어내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달픈 건 꼭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무엇인가로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한다면, 그걸 가지고 내일을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로 주를 찬양하게 되는 이유가 생기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 주는 의미가 많아요. 주는 왜 사셨어야만 할까요? 왜 하나님은 주를 살려내셨어야만 할까요? 무슨 의미를 주고 싶은 걸까요? 왜 살려놓으셨을까요? 그리스도를. 그냥 그리스도 하늘로 가시면 하나님과 같이 계시는데 왜 꼭 산 다음에 올라가셔야 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부활의 의미죠. 죽지 않고 함께 하신다라는 걸 설명해 주려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또 왜 살리셨을까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가시적으로 보여주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이야기하시려고. 맞습니다. 공교롭게 제가 작년 부활절 설교도 제가 했어요. 저희 오브 예배 때. 그때 제가 이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부활하셨어야만 했는가? 변수를 좀 보여주시려고. 우리 인생에 주 안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죽은 자가 사는 일이 생긴 것처럼 우리 인생에 지금 직면한 수많은 이야기들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소망을 좀 주려고. 다 부활했었어야만 하는 이유들이죠. 무엇보다 부활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꼭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확증입니다. 예수가 부활을 했었어야만 하는 이유는 예수가 살아생전에 하신 이야기, 하신 약속들이 다 참이었구나라는 걸 증명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만약 부활 안 하고 죽은 상태로 떠나셨으면 예수가 살아생전에 하셨던 모든 이야기가 진실이었다는 걸 제자들이 믿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예수님이 진짜 곁에 있을 때는 진짜 예수님 같았는데 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 종교 사기꾼으로 죽은 거 아니야? 우리가 믿는 신앙 다 가짜 아니야? 라는 불안이 시간이 지난 뒤에 생기지 않을까요? 예수가 살아생전에 하셨던 모든 이야기가 참이었고 그 약속이 진실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도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셨어야만 해요. 사는 순간 모두가 깨닫습니다. 아, 예수가 했던 모든 일들이 진실이었구나. 가르쳤던 모든 게 진리였구나.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가 우리 죄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이 참이었구나. 가 확인되는 지점은 부활입니다. 예수가 하신 일이 뭐예요? 부활이 가진 의미가 예수가 하신 일이 진짜다라는 게 부활의 의미라고 한다면 예수가 하신 일은 간단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편에서 포기될 수 없는 인생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죽으신 겁니다. 다 동의하시죠? 주가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네 인생은 하나님 편에서 포기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죽는 거다. 그리고 부활했대요. 부활의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가 하신 말이 진짜다 라는 거에 대한 확증이라고요. 그럼 부활의 의미는 이거죠. 맞다, 그게 참이다 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가 살아생전에 하신 일, 너의 인생은 하나님 편에서 포기될 수 없다. 부활의 의미는 맞다, 다시 한번 말한다, 그게 진짜다 라는 게 부활의 의미죠.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왜 사셨는가? 주가 부활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신자라는 우리가 결코 포기될 수 없는 인생임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싶어서 부활하신 겁니다. 우린 누굽니까? 결코 포기되지 않는 인생을 가진 자, 그게 신자입니다.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너무 좋아하는 표현인데 성도 신자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과 저의 최소한의 지위입니다. 성도와 신자는 우리 인생의 최소한의 지위예요. 그 이하로 내려갈 수 없는 지점입니다.
성도와 신자된 저와 여러분은 그 아래로 내려갈 수 없어요. 무엇도 우리를 그 밑으로 끌고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실수, 실패, 무지함, 잘 모르는 것, 앞으로 저지를지 모를 죄, 추악함, 그게 뭐건 간에 저와 여러분을 성도와 신자라는 지위 아래로 끌어내려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해요?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생각할 때면 감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좀 높고 깊고 넓은 시선 속에서 살았으면 합니다. 나그네가 고향 가는 길에 멈춰서 마음을 쏟으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진짜 이야기에 시선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시선을 두시길 바라요. 그걸 찾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건 구원이죠. 자녀된 거죠.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거죠. 후회가 없는 거죠. 불러내서 결국 자녀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죠. 하나님과 함께할 만한 수준으로 이끄시겠다는 약속이 우리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한 학자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다.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국 선하게 만드실 것을 믿는 자들이다. 이게 신자입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서 우리의 삶과 이유와 목적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하나님에 의지하여 단순히 천국 가는 수준의 생각을 넘어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도 기억하고 그 의지와 집념을 바라보시면서 다름질하실 때 전혀 다른 이유로 찬송과 감탄을 쏟아내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이 고백 가사가 추상적으로 그냥 개념적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그때 꼭 바닥에 기저에 이 마음을 깔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표현은 우리 인생이 포기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 마음을 가슴에 간직하고 우리 주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할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네. 주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고백했던 찬양 생각하며 주님,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우리 삶이 다시 자신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신자라는 자리가 우리의 최소한의 지위, 내려갈 수 없는 자리라는 사실의 위로와 세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결코 포기되지 않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오늘의 실패와 좌절에 주저앉지 않고 결코 완성하실 하나님의 집념, 의지, 열심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다름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 위에 있는 인생인지 다시 새겨짐으로 감탄을 쏟아내는 자리로 돌아가는 회복이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